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화물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고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찬송은 주 안에 있는 나이. 주님 안에 있으면 뭐가 없어요? 딴 근심이 없대. 근데 있잖아요,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딴 근심을 해요. 참 답답합니다, 그죠? 오늘 본문은 디모데후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두 번째 보낸 목회에서 쓴 편지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복음, 성경이 무엇인지,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성경 안에 있는 거거든요. 말씀 안에 있는 것이 성경 안에 사는 삶이에요. 근데 멀어져요. 성경 안에 성경을 읽고 성경으로 인하여 달려가야 되는데 멀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삶의 지침인데 말씀이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8편 104절에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약해서 그 말씀이 진실로 나의 등불이 되는가, 내 길의 빛이 되는가. 지금까지 살아온 여정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열어주시고 이뤄주시거든. 그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14절, 15절, 16절, 17절은 성경이 무엇인지, 그리고 너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어떻게 성경 안에서 성경이 주신 은혜를 입고 사는지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줍니다. 먼저 1절부터 본문 중간 정도 보면은 불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 불법의 삶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3장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라고 했다. 예수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도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에게 이 시대에 고통이 온다라는, 고통이 오는 것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고통이 오는 거예요. 더 믿음으로 성숙해지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연단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두면 잘 자라지 않아요. 고통이 오면은 정신 바짝 차리고요. 옷 일편단위 예수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를 부여잡고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달려가요. 왜? 그 종착역에는 상급이 있거든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계시록 2장 10절.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박해가 오고 여러 모양으로 우리의 삶이 어려울지라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고통이 올지라도,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고통이 올지라도 주님은 누구 편이요? 나와 함께 하시다. 성경의 말씀을 붙잡으면 인내하면서 구원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거든요. 그 길을 가야 돼요.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런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 고난의 때, 말세의 이 고난의 때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 거예요. 경고. 14절부터 15절까지는 성경이 무엇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책망과 훈계와 또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라는 것. 그 성경을 읽고 우리의 삶을 바로 하는 거예요. 때묻고 잘못된 것, 거만하고 자만한 것, 불순종했던 것, 불법을 행했던 것, 불순종했던 것을 하는 말씀을 듣고 교훈을 받아요. 책망을 받아요. 의로 교육합니다.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요. 바른 길로 돌아오는 거예요. 의의 길로 돌아오는 거예요. 책망을 하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혼나는 거예요. 책망. 교훈은 내게 교훈해 주는 거예요. 내게 바른 길 가니까 그 가는 교훈을 주는 거예요. 교훈, 가르침을 줘요. 그 길을 붙잡고 가면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오늘 그 길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사는 우리 성도는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바른 길 가니까 이탈하지 않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한 길 예수께서 가신 좁은 십자가의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은 무엇인가? 성령은 하나님께서 성령은 흥경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동이라는 것은 성령의 은혜로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구약 39권, 신약 27권의 성경을 기록한 기자들은 어떤 관점에서 했는가? 성령에 이끌려서 그 시대의 상황을, 역사적인 것, 또 신앙적 여러 것 다 함축해서 성령이 가르친 대로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거예요. 이게 영감이라는 거예요. 감동이란 말, 다른 말로 영감, 성령에 이끌려 기록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볼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한량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았으니 성경을 읽으면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에게 오셨고 고난받으셨고 죽으셨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이제 주님 오신 마지막 재림의 주님만 성경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성경을 나누는 성령 능히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오게 했다는 거예요.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기를 통해서 구약의 말씀을 읽고 배웠다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헬라인이기 때문에 아버지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할머니는 어머니의 신앙, 어머니의 그 신앙 교육을 받아서 아주 반듯한 청년으로 세워지고,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 믿음의 아들이 되어서 믿음으로 세워지는 목회자 되었습니다. 목회자, 목사로서 세움을 받아서 목회하고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헬라 지역에 예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복음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 목회자로 사명을 감당합니다. 자, 1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그 밑에 2절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는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이른다. 그럼 어떤 삶을 살까? 어떻게 생활하며 살까? 고통되는 이 말세 시대에, 불법을 행하는 이 시대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거부하고 또 박해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여기 나와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자기를 사랑합니다. 웰빙하고요.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입고 좋은 거 누리고 좋은 거 보러 가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가르침이에요. 레위기 19장 18절. 우리 예수님도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중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둘째니라.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나를 제외한 사람을 사랑하라 했다는 거. 여기 보면
자기를 사랑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뭘 할까요? 자기에 대해 투자를 많이 합니다. 두 번째는 돈을 사랑해. 자기를 사랑하고 두 번째는 돈을 사랑해요. 돈은 사랑해야 됩니까? 돈은 필요합니까? 필요한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사람이 사람답게 못 살아요. 그쪽으로만 계속 가요. 다른 게 안 보여요. 돈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몬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만몬. 만물주의. 물질주의를 만몬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뭘 우리에게 상징하냐면 지금 우리나라에도 가면은 상징이 항소, 펄을 가지고 이렇게 있는 게 있어요. 웰스트리트 저널, 웰스트리트에 가도 거기 미국에 많은 그 증권사들이 있어요. 경제 증권의 그 가장 유명한 그 가입니다. 뉴욕에 웰스트리트 가면은 세계의 경제를 주름 잡는 것이 거기도 가면 이제 주식이 나오는데 거기에 상징이 항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항소입니다. 항소가 돈, 재물 이런 상징입니다. 우리가 볼 때 돈을 사랑하니까 그쪽으로만 흘러가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 받잖아요. 의로 교육, 바르게 가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거예요. 바른 길 가야 되고 의로 교육해요. 바른 길도 가야 되고 의로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아서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못하는 사람은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하나님을 섬기느냐 재물을 섬기느냐 이 차이는요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어디에 주관점이 있느냐 이 차이입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요 창세기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이 14장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분명합니다. 조카와 땅을 나눠요. 너 오른쪽 할래 왼쪽 할래 다 포기하잖아요. 아니 가나안 땅 하나님 주신 땅을 자기가 물론 소유해야 돼. 여기에 하나님 주셨는데 여기는 척박한 땅이요. 메말라. 농사 짓기도 목축하기도 부족한 땅이요. 그러니까 싸우잖아요. 조카와 아브라함이. 그 목자들이.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서로 이제 나누어주기 위해서 만나자. 우리가 어떻게 혈육인데 어떻게 싸우느냐. 나누자 해서 너 오른쪽 하면 내가 우하면 좌하고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그래서 이제 뭐 조카가 먼저 보니까 너무 좋아. 세상 걸 다 좋아하는 거야. 눈에 물도 흐르고 뭐 풀지도 좋고 강도 흐르고 그러니까 뭐 성경이 두 가지를 했죠. 에덴 동산 같고 애굽 같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게 아무 관심이 없어. 이삭 땅에는 요단강의 동쪽 하나님이 준 복된 땅이 아니요. 가나안 땅이 아니요. 그래서 그래 가라. 나는 여기가 좋다 하고 그냥 가나안 땅에 머물러. 내가 양보한 거예요. 아들처럼 길렀던 조카가 욕심을 내서 가는데 그래 가라.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에게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가. 여기 하나님 주신 땅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돈을 사랑할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조카와 해결한 후에 하나님께 하늘의 별을 보시고 하나님께 나타나서 너 걷는 거 다 주겠다는 거예요. 너 동서남북 걸어. 너 다 주겠다. 하늘의 별, 땅의 모래, 너 자손들 그렇게 복을 주겠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복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는 두 번째 14장 와요. 14장 와면은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는데 창세기 14장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누가 이겼어요? 그달 놀면이 쳐들어와서 소돔, 고모라, 서보임, 아도마, 소말성을 다 잡아먹었어요. 공격해서 다 사람들을 잡고 물건을 빼앗아가고 동물들도 다 잡아가요. 조카로 또 소돔에 있으니까 다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아브라함에게 연락이 와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고 양육한, 길리고 훈련한
318명. 그 다음에 에스골 마물의 그 3형제들 원주민들하고 이렇게 동맹을 해서 밤에 쫙 따라다가가지고 야간에 기습 공격을 해버린 거예요. 저 사람들이 막 우리 다 이겼다 그러고 술을 마시고 잔치를 베풀고 경계가 느슨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다 박살을 내고 항복을 받고 대승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것이 사워골짜기 거기 왕의 도로예요. 국제도로. 거기서 그 군대가 다 오는 거예요. 여기에 소돔 왕과 군대들, 또 포로 잡혀갔던 5성의 사람들, 짐승들, 재물을 다 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누가 지금 영웅이요? 아브라함의 모든 거예요. 이 재물, 전리품. 근데요, 누가 영접한답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이 와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고 제사장이고 살렘 왕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영접하러 나왔는데 포도주하고 빵을 가지고 영접하러 왔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사랑 하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니 양보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막 동서남북 너 다 해라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모래 너 자손을 주겠다는데 아니 내가 포기했잖아요. 저 가나안 땅 말고 이 땅 먹고 더 좋은 땅은 내 땅이 아닌 줄 알고 아예 포기하잖아요. 양보해버렸잖아요. 너 가라 하고 버리는 하나님 아니야. 너 참 믿음 잘했다. 하나님 인정해 주는 거요. 그 전쟁에서도 조카를 다 데려와요. 사람들 가축들 소육을 다 찾아서 와요. 근데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아브라함이요 살렘 왕 멜기세덱의 축복받잖아요. 그래서 이 전리품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제사장에게 드려요. 그 옆에 있던 소돔 왕이 아브라함이요 응? 사람들은 내게 주고 재물은 다 당신 가지세요. 숟가락 얹고 있어요. 자기는 하나도 안 했는데 또 자기는 도망갔는데 패전했는데 무슨 자기가 이래라 저래라 못하지요. 모든 군대하고 모든 건 다 아브라함 거예요. 사람이 내가 찾아왔는데. 자, 돈을 사랑했더라면 아마 아브라함이 다 찾아갔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 이름이 없고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전쟁을 통하여 전리품으로 치부하여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런 소문이 났을 거예요. 요 소돔 왕의 말 한마디에 아브라함이 마음을 확 다쳐버려요. 뜨거워 알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내야죠. 그죠? 사람들은 그래 다섯 왕 나라 사람들 보내고 재물을 나눠야 되는데 아브라함이요 하나도 안 해요. 머리털 하나 샌들 하나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영적 결단이거든요. 그리고 자기 자녀들 자기 갈렸던 자기 가신들하고 동맹에 있던 사람들 먹는 것 분깃을 빼고 하나님께 이제 11조 드렸던 살렘 왕 멜기세덱들은 11조와 먹었던 것 분깃 같이 동맹 갔으니까 또 분깃 줘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을 빼고는 하나도요 취하지 않았어요. 이해 아시죠? 이해가요? 소돔 고모라 스보임 아도마 성이 멸망당할 때 다 불러서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취할 줄 알고 버릴 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 성경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주시는 교훈 그 다음에 책망 의롭게 함과 바르게 함의 삶의 길을 나아가는 은총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 오늘 지혜다라고 해요. 지혜. 성경은 너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지혜를 얻어요. 그 지혜를 얻으니까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주잖아요. 또 14장 마지막에 그 조카와 이제 양보하고 돌아왔는데 하나님 또 복을 주시고 또 전쟁이 왔어도 자기가 다 포기했는데 그것만 지나면 14장만 지나면 뭐가 나와 이제 소돔 멸망에 대한 사건이.
저와 여러분이 이 세대를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느냐, 하나님의 붙잡혀 사느냐, 성경의 말씀을 붙잡고 사느냐 차이가 천당과 지옥 차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롯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성을 엎을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내어 보냈다 그 말입니다. 롯이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너로 인하여 복을 받고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의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하나님 50명요, 40명요,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중보 기도를 했어요. 10명까지. 여러분, 이게 성경 안에 사는 사람. 오늘 본문 말씀, 성경은 온전하게 한다. 온전하게 하고 의롭게 하고 바른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그 길을 가니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장해 주잖아요. 포기하잖아요. 그 돈을 포기하는 거예요. 재물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 많은 그 전쟁의 전리품 엄청날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내가 이 전리품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었다는 건 영광 가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줘야 거부가 되는 거지. 그 아들 이삭 보세요. 그날로 하나님께 내려가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내려가서 그의 농사지었는데 들어온 돌이요 100배의 수확을 얻었고. 하나님 복을 주면요, 이렇게 우리가 외지에 살다가 이렇게 사업을 하고 경영을 해요. 하나님이 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열리는 거예요. 뭐 차고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 복을 받잖아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 것이 아니면 취향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릴 수도 알아야 돼요. 다 취해요. 그러면 놀부처럼 돼요. 버릴 건 버리고 어려운 사람 돌봐줄 땐 돌봐줘야 되고 희생할 때는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의 속성입니다. 근데 이때 말세를 사는 고통스러운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 보세요. 불신앙 영혼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또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뭐요?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품지 아니하고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앞에 나온 이 전체가 토탈해서 쾌락에 대한 것, 쾌락을 사랑하는 것.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4절에 하나님을 사랑보다 더했다. 세상의 물질과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믿음의 길이 아니고 불신의 길이라는 영혼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쾌락을 더 사랑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대한 것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단절해버렸다는 거예요.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단절, 하나님과의 단절되니까 하나님 없는 영혼들이 가야 할 방향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나눌까? 어떻게 섬겨?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하게 사는 것 같으나, 예수 믿는 것 같은데, 또 하나님을 믿는 것 같고 의지하는 것 같은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 믿어야 되는데, 성경의 능력과 권세, 이적과 표적과 이걸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는 거요. 아이, 무슨 세상에 과학이 발달하는데 무슨 그런 게 안 믿는 거예요. 동정녀 탄생도 안 믿는다니까요. 신학자들도 안 믿어요. 예수님 동정녀 탄생을. 저 서구에 아주 똑똑한 사람 많이 있잖아요. 철학자들 영향을 받은 독일 계통에 이런 철학자들, 신학자들이요, 예수님 동정녀 탄생, 분리로 걷는 것, 오병이어의 역사, 또 구약시대의 모세가 홍해를 걷는 것 안 믿는다니까요. 황당한 거죠.
성경을 부인하는데 그 사람이 무슨 신학자고 목사요? 성도요? 아니지. 예수 말씀은 하나님의 구약의 신약의 말씀을 기록된 건 우리가 이 머리로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기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믿는 거예요. 오늘도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못 믿잖아요. 왜? 본인 체험이 없으니까. 믿지 않으니까 체험이 없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자들에게서 너는 돌아서라. 분명한 길을 제시합니다. 이런 사람과 같이 믿음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같은 사회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앞에 나온 내용이에요. 여기 불순종, 이 건강하지 못한 모양들, 삶의 현장이 여기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살면서도 나는 예수 믿어, 나 경건하게 살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아주 다 나쁜 것.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다 들어있어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주었는데도 감사치 않아. 줘도 감사치 아니하고 채워줘도 감사치 아니야. 챙겨줘도 감사치 않는 거예요. 당연한 줄 알고. 한번 너가 가서 벌어보라고. 가서 일해보라고. 그만큼 벌 수 있는지. 세상 말로 쇠가 빠지게 생고생해야 그걸 버는 거예요. 집 한 채 살려면 우선은 몇 억씩, 서울은 뭐 수십억 되니까 젊은이들이 뭐 집을 못 사는 거예요. 부모의 백을 입은 사람들이야 사지만은 뭐 수십억 집 한 채가 되는데 어떻게 사요? 생고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는 사회가. 근데 태어나면서 금수자, 뭐 다이아몬드 수자도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또 뭐 나자마자 부모님이 뭐또 아파트 뭐. 여러분, 우리가 살는 사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감사치 않아요. 부모를 거역하고,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거든요.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다. 나쁜 말만 다 들어간 거예요. 또 우리의 심령, 이 마음의 심령이 무정. 한국 사람의 기본이 정인데, 그죠? 베풀어주고 불쌍해면서 불안한 거리라도 또 지난 낙이라도 그냥 보내지 않고 있는 거 조금이라도 소찬이라도 챙겨줄라. 하나 더 줄라 하고. 어려운 일은 내일같이 생각하고 이렇게 그 사람에게 관점에서 도와주고 또 힘이 되어주고 그런 걸 하는 거예요. 무정. 정이 없는 거예요. 무정하다. 냉철한 거예요. 이게 완전 돌과 같은 마음, 완악한 마음, 탁탁. 무정하고 원통하다. 원통하는 거 탓하는 거 원통. 아이고 원통하다. 원통하다. 말이야. 원통. 무정하고 원통하면 풀지 아니하고 풀어야 되는데 풀지 않고 계속 저는 죽어야 돼. 두고 보자. 내가 먼저 죽어요. 네. 화병이 나서. 화병. 화여 병이랍니다. 한국에만 있는 병. 이렇습니다. 이게. 세계적인 병명 화병. 불병이에요. 불병. 우라병이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쌓이고 이게 나이 폭발하고 우라병이 나서 죽습니다. 풀어야 됩니다. 성경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하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이런 어려운 일들 무정하고 또 원통함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좀 불통해도 속상해도 풀어야죠. 풀어야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길이 화해하고 용서하고 내려놓을 때, 불쌍히 때 용서할 때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살면 상대방도 살잖아요. 그리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 보기 때 세상의 종말은 그런 것 같아요. 노아 때도 보세요. 부인을 아내를 자기 마음대로 눈에 좋은 대로 다 갖춘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외모를 보고 아내를 취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사람이 프레시 육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면 거룩한 존재인 사람이 인간이 고기 덩어리가 되니까 하나님이 이제 한탄하시고 구애하시고 사람은 물로서 심판하셨어요. 그게 노아 시대의 하나님의 심판. 물로 심판하셨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모든 잘못된 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육체적인 타락.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한 이유는 남색, 남자 동성이야. 하나 불로서 유황불로 인류 최초로 소돔 고모라 성에 유황불로서 멸했습니다. 지금도 가면 유황이 있어요. 그 땅에 가면 그 사막에 불이 반짝반짝 있어요. 아주 그 타고난 유황불은 물이 건드려 부딪히면 불이 막 팍팍팍 이렇게 타올려. 그 향 때문에 향 부딪히고 이러면서. 요거는 이제 말세에 불법을 행한 사람들, 말세에 고통이 당할 때의 사람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불신 영혼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들, 성품들이 나와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가진 복음전도 현장에도요,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 박해와 핍박이 옵니다. 12절 보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8절에 보면 모세 시대에 모세를 대적했던 애굽의 마술사 얀네와 얀브레는 모세를 대적했던 마술사예요. 하나님을 대적해가지고 잘된 영혼이 있나요? 거짓을 마술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내어보는지 아니하고 그 대적했던 영혼이 바로 얀네와 얀브레라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를 대적했던 영혼이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해 잘 되나요? 애굽의 왕들이 쫄딱 망했잖아요. 왕 세자도 죽었잖아요. 맏아들 10번째 장자에 죽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리다가 그는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큰 낭패를 당하고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을 드러날 것입니다. 그들의 어리석음이 행동했고 결과로 그런 결과가 왔다는 거예요. 드러났다는 거예요. 또한 아울러 오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고요. 또 믿음의 사람 오늘 복음 전도자인 바울은요 고난과 고통과 박해가 말할 수 없이 왔어요. 그 11절에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 말할 수 없어요. 가는 곳마다 했고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려놓으면 감옥에 갇히고요. 때리고 매를 맞고 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복음 전했다는 겁니다. 주께서 이 모든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전도하고 복음전도 사역 감당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고난의 영광론에 오지만은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구원해 주셨다라는 이 모든 일에 앞에 있는 모든 가는 곳마다 환난과 고통이 있고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셨다. 박해받는 가운데도 하나님은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나를 건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 바로 나를 반석 위에 세워주셔서 예수 복음 잘 전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가 온다. 아시죠? 어려움 오면 이겨요. 하나님 더 좋은 거 주시려고. 내가 예수 잘 믿고 있구나. 더 잘 믿게 하시는구나.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썩기도 하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는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예수 밖에서 경건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성도가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사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하시는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어려도 성경을 너는 배웠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15절 말씀합니다. 이 능력, 성경으로 주신 능력,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첫째 성경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요. 믿음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또 구원의 길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제가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 뭐라고 했냐면 가톨릭 그 청년이 예수 믿는 우리 기독교 우리 개신교회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니까 오직이 어디 있느냐 이러더라고요. 누구를 믿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다. 우리 누구를 믿어요?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세 사람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도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잖아요. 다 떠나가고 누구만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예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가 말할 때 오직 믿음이라는 말이 없다. 오직이라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 성경의 가르침 여기에 담겨 있잖아요. 얼마나 은혜가 돼요. 예?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성경을 배우면, 성경을 묵상하고 그 말씀 따라가면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그 영감으로 받은 이 성경, 기록된 성경이 나를 이 길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의 길로, 지혜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우리 구주 예수님께 저희는 천국의 길로 가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영감으로 되었다. 그래서 그 말씀이 4가지 나와요. 제가 교훈 선번배, 교훈, 그 다음에 책망, 또 의로 교육함, 그 다음에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에 이르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는 어떻게 이 말씀을 가지고 이런 교훈의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행할까요? 그것은 바로 밑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온전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고 감동 주셔서 이 말씀대로 살아라 교훈해 주십니다. 끝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온전하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셨다. 선한 일을 하게,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 확 다르죠. 앞에 전반부에 나오는 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 우리에게 세상 사는 사람들이 사는 방법대로 사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런 은혜가 있어요. 15절, 16절, 17절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교훈이고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요, 이런 은혜를 받아요. 온전하게 되고 선한 일을 행하게 되고 그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하는 종이 되는 거예요. 악한 것은 모양을 버리고 선한 일은 끝이 없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해요. 믿음으로 살아라 이거예요. 성경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누구요? 누구를 믿어야 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도 살아가라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핵심이 또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신약에 메시아를 보냈다.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가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인류의 구원자고 메시아이시고 다시 오실 주님입니다. 재림의 주님으로 다시 오시잖아요. 그날까지 이 말씀 붙잡고 경건하고 절제하며 오늘도 선한 길을 가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 나오자 온전하게 경건하게 의와 진리로 사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거룩한 성일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성경은 온전하게 하며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잇대어 사는 참 좋은 성도의 거룩한 백성들, 약속의 백성들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